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앞에 정결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만이 이곳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이를 쉽게 해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옵소서. 주님을 쉽게 해서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의 아무 죄악도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과 근심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분토만도 못한 것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굳건히 서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입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라. 그 난란을 당할 때 돌도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네. 아멘. 교도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회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2021년 전반기를 정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6개월 전반기 동안에 저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불미스러운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를 쫓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저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저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여 가는 도중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세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회복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더 이상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과 교회의 일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될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진 크라우드 목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박바울 선교사님, 유니온 미션 센터, 올랜도 교회 김경민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나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들 선교사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금년 전반기를 정리하는 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정로교회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직 장로님과 양성욱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중에 다들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셨다시피 우리 유장로님 유미영 집사님 장례 예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인성 집사님도 목요일 날 가족끼리 모여서 텍사스에서 장례 무사히 잘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나시면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장례식 끝난 다음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박수 쳐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나가실 때 우리 유장로님 한 번씩 꼭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마스크 살짝 내리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얼굴색 좋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이겠습니다. 한동안 모였는데 그동안 출석 잘 안 돼가지고 잘 못 모였는데요. 우리 2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다시금 재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러 가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면 화면이 좀 좁아졌죠? 그죠? 화면이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눈 크게 뜨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죠. 우리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지난 몇 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저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주 정도 계속 미열이 나고 목이 잠기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읽던 가운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여러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자존감을 회복할 때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임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생긴 어려움과 힘든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연단의 계단이자 또한 더욱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지금처럼 아주 커다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막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거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동네가 아닌지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처럼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10명, 20명 단위로 집집마다 모인 이 공동체들이 이렇게 전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또 기도의 능력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친히 다스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승천의 일과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평탄하고 형통한 가운데 부흥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안에서 찌그럭찌그럭 싸워요. 헬라파와 유대파가 갈라지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이렇습니다. 은혜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 내가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연약한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완벽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만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봉사와 또 교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이고요. 그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서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모두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존귀한 성도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절에 보죠. 3절 위에 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밑에 있는 것은 표준세번역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준세번역이 그 다른 부분은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어 성경의 다른 후대 역본들, 뭐 새 번역이든지 어린이 성경이든지 또는 새로운 국문 번역이든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다른 곳의 번역은 대체적으로 다 잘 됐는데 유일하게 번역을 이 개역 성경만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 시편이 참 우리 선배들이 그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시적 언어적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굉장히 잘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한 가지 난점은 저렇게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어쨌든 우리 성경은 시편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율도 맞아 있고 또 내용도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의역과 이렇게 시적 언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저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더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표준 세번역의 이 본문이 이 히브리어 원어 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즉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존귀한 사람. 그리고 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또 서울 주변에서 강원도에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모든 교회에 다 건강한 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나쁜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시편 16편을 썼을 때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막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누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딱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저 아름다운 시어로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존적으로 죽음 앞에서 느끼고 또 그 느낀 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존감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종종 세미나 같은 곳에 가게 되면 평신도들을 만나는데 그 평신도들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난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하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좋은데 꼭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느 교회를 말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네?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예, 그렇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난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들을 때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이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난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난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난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차이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가 훈장이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훈장입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지 사람의 기쁨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성도의 가치가 갈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난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자식을 몇을 낳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직장을 어디 다니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너무 놓치고 살고 있어요. 장로님도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CDC 보고에 따르게 되면 미국도 7월이 고비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백신을 다 맞았는데 우리 백신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변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페루 쪽이나 남미 쪽은 굉장히 또 심각하다 그럽니다. 페루나 인도 또 영국이 다시 시작했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한동안 계속 마스크를 좀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는 여러 차례 이런 전염병들을 겪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런 전염병들을 겪을 때마다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무너진 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역병,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에는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고 중세가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진 데에는 흑사병이,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여러 서구의 제국들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스페인 독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질병 또한도 우리 세계가 변화하는 그런 또 하나의 증거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문제이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안토니우스 역병이 번창할 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이제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주류가 되어서 교회가 지하 무덤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주교가 돼요. 로마 제국의 고관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그가 고관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문자를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요. 처음에 100년 동안은 굉장히 신실하고 선한 믿음으로 지켰던 교회가 순식간에 세상 권력이 모이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으로 치시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체시켜 버리셨어요. 동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은 물질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 성도들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는 헌금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동로마 제국을 흔들어 쪼그라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중세 흑사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지식을 자기들끼리 쥐고 흔들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직자의 이야기가 더 우선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스페인 독감 때에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끌려다닌 겁니다. 전쟁을 찬성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해 박수 쳐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조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또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부터 먼저 주 앞에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돼야 존귀한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존귀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죠.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주의 기쁨에 동참해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합해서 이 존귀한 자가 누릴 세 가지 복, 이 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기쁨 가운데 저희도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 첫 번째 기쁨은 주의 보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본문에서 많이 나오죠. 오늘도 1절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줘야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럴 때,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는 것을 대신 막아주는 것을 보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뒤에 나와 있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단어 때문에 이와 비슷한 보호로 이 보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릴 때, 누가 나를 못살게 굴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얘기한 존귀한 성도가 누리는 보호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밑에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 안 당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때려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호, 그리고 다윗이 주님께 요구한 보호는 뭐냐면 때릴 때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려서 맞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는 것? 예, 밑에 있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들이 누리는 보호는요, 세상에는 모든 고통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주님께서 존귀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호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 흔들림이 더하게 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저 반노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게 되면 음부에 버리게 되거든요. 밑에 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파도 속에서, 세상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굳건히 서 있지 않고 흔들리게 되게 되면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왜 이렇게 세상에는 속 썩이는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 그렇게 웃으십니까? 계속 자꾸 웃으시는데, 맞아요. 장로님의 웃음처럼 헛웃음 나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 피할 수 없어요. 저보다 다 잘하시죠. 우리는 고통도 피할 수 없고, 질병도 피할 수 없고, 자녀의 문제도 피할 수 없고, 물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없고, 종국에 가서는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성도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보호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귀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시며 주 안에서 이 복을 놓치시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엔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 이래도 안 넘어져? 하면서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못 살게 굴죠.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딱 때리는데 안 움직여? 물질 걷어가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좋아. 네가 사랑하는 자네들 내가 걷어가 보지. 안 흔들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한번 괴로워봐라 그러면서 몸까지 못 살게 굴죠.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심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죽을 위기, 실존적인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다윗이 퍼떡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왕국, 내가 사랑하는 신하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자녀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존귀한 자는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역하고 계시던 교회에 왔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좀 낡긴 했는데 아주 그 고급진 옷을 입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셨어요. 이 성도를 처음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던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음에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뭐가 됐겠습니까? 휴지가 됐죠. 근데 참 묘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그 주식은 뭡니까? 진짜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버려야죠. 그죠? 미련을 버려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거 못 버린대요. 실제로 그분 그거 못 버리고 집에 쌓아놓고 사세요. 휴지 쪼가리고 다시 그것이 물질로 변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꼭 붙들고 이것이 내 몫이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붙들고 살았던 것이 분토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면요, 따라해 봅시다. 빨리 갈아타야 된다. 좀 똑바로 따라해 보세요. 빨리 갈아타야 된다. 어디로 갈아타야 돼요? 주님께로 갈아타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걸 갈아타지 못하고 옛날 것 그대로 붙잡고 있고 주님 외에 다른 것, 인간관계나 돈이나 자녀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게 그대로 매여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했지만 초대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복받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그 안에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복되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중에 빨리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머리로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있던 가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게 여러분 가족회의가 문제예요. 서로 이게 의논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절반만 하자.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갈아타지 못한 그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팔고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원치 않고 주께서도 지금 그런 걸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이게 지피고 세지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건 눈에 보이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주님이 어떻게 주밖에 내 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는 특별히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못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시편 5절부터 16편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직역해서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먼저 읽은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 나의 산업이다, 나의 자녀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좀 더 직역을 한 부분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유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문학적으로나 볼 때나 이 심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맞긴 하지만 의미로 볼 때 기업이랑 유산은 과거에 저 성경이 번역됐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산은 뭐죠? 유산은 어떤 겁니까? 확실한 불로소득이잖아요. 반드시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부모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이 처음 번역했을 때 기업도 그 비슷한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우리가 좀 인식의 괴리가 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유산의 개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는 것, 주님이 나의 몫이 된다는 것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을 복은 이건 주님께서 재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받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격을 규정했냐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유산의 몫이 그냥 허접한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빛나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귀한 성도는 빛나는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 복받은 존재이고 앞으로도 복받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존재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누리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병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었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몫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내 몫이 죽게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하면 사람의 칭찬을 받고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주께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칭찬받는 자들에게 저는들이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왜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받은 모든 복은 빛나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빛나는 유산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유산을 제가 질투해서도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죠.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내가 모든 기쁨은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9절 11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존귀한 성도가 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몫을, 유산을 내게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은 육체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육체가 안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종종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앞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지가 되게 되면요. 과거에 돈 벌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돈 벌러 가는 길은 확실한 길이 없어요. 세상에 서점에 나가보십시오. 돈 버는 일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매년 베스트셀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온갖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돈 번다고 쓰는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면 다 망해요. 만약에 그대로 해가지고 다 돈 벌게 되면 지상에 부자들만 가득하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목적지가 되게 되면요, 이 길은 확실해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 확실한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내가 주님의 우편에 서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웃어보죠. 나 기뻐요를 좀 표현 좀 해봐요. 이게 다들 이게 찌그러져 있는데, 예,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웃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씩 웃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팠다고. 그런데 이 말씀, 특별히 이 16편을 읽으면서 이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걸 읽다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냥 얼굴에 이게 조금 얼굴 풀리고, 미소까지는 아닌데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과 즐거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꼭 붙들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존귀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 복입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자가 성공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바람들이 분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만이 나의 몫이 되며 주님께서만이 나의 복이 됨을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존귀한 성도답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변한 얼굴을 보며 와,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성도답게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웃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권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물질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주께 드리는 물질의 기도임을 주께서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유산 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복은 기쁘고 즐거운 복이며 넘치도록 풍성한 복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며 주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근심하거나 상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한 가운데도 기쁨을 가난한 가운데도 넘침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며 존귀한 성도로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장례를 치르고 주의 큰 위로가 필요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